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결례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 첫째는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에서 장로들은 랍비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로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와 동일할 정도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을 통해 구전 율법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장로들의 유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은 본래 팔레스틴의 많은 먼지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이 손으로 집어먹는 습관 때문에 위생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결법을 중요한 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유전의 전통을 근거로 형식화된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율법의 형식보다는 율법의 그 내용과 의미와 본질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역, 둘째는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을 보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보고 있던 주위의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역, 셋째로 먹여 주십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적을 베푸신 후에 그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를 보시면서 매우 불쌍히 여겨주셨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셨고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번의 이적을 행함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육 간의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영육 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없이 그리고 민원 없이 예정대로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건축위원회 위에, 당회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기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 그리고 조도 선교 위에 하나님 그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녀오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혹시 쓸쓸하게 명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